오늘 강대상이 좀 다르죠. 꽃이 가득합니다. 어제 결혼한 우리 친구들이 해준 꽃인데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꽃을 보면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이 들고 기분이 좋아지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지금까지는 거리를 두고 저 사람들 참 외식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우리를 바라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탈피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쩐지 저 사람 옆에 가니까 기분이 좋더라. 알고 보니까 교회 다녔구나. 예수님 믿었구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의를 마음껏 드러내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엎드려졌던 한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며, 또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저 사람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일주일간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그 결과를 볼 때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싶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싶었지만 내가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내 의의를 드러내며 살았던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십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만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관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관리는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답을 듣고는 이 관리가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놀라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이 청년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이 청년이, 이 관원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왜 놀랄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얼마나 함께했죠? 3년간 계속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동고동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놀라서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이 좀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낯섭니까? 이 질문 어디서 봤는데? 여기 또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앞에 한번 나왔었어요. 누가복음 앞에 한번 나왔었는데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25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똑같은 질문이 다시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선생님이라고 했고, 여기 뒤에서는 이 관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한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일단 이 앞에 나온 율법 교사와 여기 나온 이 관리가 아마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 청년이 관리라고 했는데 어떤 관리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또한 회장당의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러한 청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율법 교사와 우리 이 오늘 관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앞에 그 율법 교사는 그냥 선생님 했어요. 근데 이 그 관리는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는 중이죠? 어디요? 예루살렘. 곧 있으면 이제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들어가냐면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뭘 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유다 왕국,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서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지금 예수님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잘 보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극찬이죠. 누구에게 당신은 정말 선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극찬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역시, 이 관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봉기를 하시고 독립을 시키셨을 때 좀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높임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청년이 곧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이 의로움을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 의로움을 선한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칭찬으로 인해서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또한 우리가 또 여기서 이 질문 속에서 봐야 될 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이 다른 말로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25절에 한번 볼까요? 자,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와 같은 의미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곧 뭐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이렇게 묻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과 그것이 제자들,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엇과 동일한 의미를 가졌냐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자,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떤 거라고요? 동일한 거예요. 자,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왕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다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을 바꾸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주인을 바꾸고 우리의 왕을 바꾸는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천국에만 가야지, 천국에 들어가야지만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우리에게 복인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복일까요? 불의가 판을 치고 병들어서 아파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게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할 때는 그 영생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차별이 없고 모두가 동등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사자와 어린이가 뛰노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노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지옥 간 사람들은 영원히 삽니까? 안 삽니까? 영원히 살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무질서하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불유황이 막 타오르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질문을 다시 본다면, 이 관리가, 이 젊은 친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이 정말 궁금해서 하는 걸까요? 이 청년이 정말 영생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관리는 자기는 벌써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23절, 그 사람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부자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부자는 누구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어디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당연히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칭찬받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단지 믿음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이 관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예수님 답답하잖아요. 사실 구약과 신약,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청년, 저 같으면 다짜고짜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냐 하면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설명하며 설득해 가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한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함으로써 자기가 높아지고자 했던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니 맞다. 나는 바로 네가 선하다고 일컫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5계명과 9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5에서 10계명 전체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5에서 9계명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잘 지키고 있었던 계명들이었거든요. 그러기에 이렇게 그 5가지 계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이 관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던 겁니다. 이 관리 입장에서는 아마 젊은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겠구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내가 고백했으니 이제 그래, 네가 구원받는다. 너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어야지 누가 얻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진 거 다 파셨습니까? 못 팔았으면 구원 못 받았네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문자적으로 다 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에게, 이 관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뭘 섬긴 거예요? 재물을 섬긴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물에서 그의 중심, 그의 왕자리를, 그의 주인의 자리를 재물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에 이 관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죠? 오늘 본문 23절 보니까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근심했냐?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감사하더라고요. 큰 부자가 아니라서.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큰 부자가 없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마 큰 부자라면 정말 힘들 거예요. 재물이, 물질이 나의 삶에 최고의 가치를 갖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모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을, 나의 삶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놓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청년은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1조만 내고 나머지 물질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제 너의 삶의 주인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며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곧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듣는 자들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놀라
예수님께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왜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젖어 있었어요. 그들의 가치관에 젖어 있었습니다. 부자 이꼴 뭐라고요? 천국. 그 생각을 이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몇 년을 동행했다고요? 3년을 동행했는데도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역시도 부자가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 천국 가기 너무 힘들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가 도대체 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너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생을 누가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우리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내 자신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네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리새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의를 강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강조하며 남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려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구하는 사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누구의 은혜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잠기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잠기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지금까지 내 의를 주장하며 나를 주장하며 남을 무시하며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을 바꾸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